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윤정화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려고 찬송가 360장, 통일 찬송가로는 402장 찬송, 우리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가지고 계신 찬송가로 찬송가 360장 다 함께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뼉 치며 찬송 부르는 것처럼 아무도 손뼉도 안 치고 기쁘게 안 따라하면 어떡하나 잠깐 걱정했는데요. 함께 손뼉 치며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손뼉 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함께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겠다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지혜, 그리고 위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고 10절부터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시편 51편의 첫 제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이 1편에 붙어있는 부제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함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런 다윗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아주 구체적이고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동원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게 된 것이죠.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숨기고 싶었던 아픈 역사 말이죠. 이것을 사무엘하를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가는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11장 27절에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판단이요 심판이라 하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윗은 그렇게 작은 죄 하나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찾아올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요즘 우리는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 없이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 언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언제 성령님의 은혜가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7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왕이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한 순간부터 성령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 바로 죄입니다. 죄와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아까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신 것처럼 함께 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고요. 정직한이라는 표현은 견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한 영,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흔들렸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내 흔들리는 이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못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단언하건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속으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신다. 아니, 용서하셔야 한다. 믿음인데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값싼 은혜의 유혹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말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가,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죄가 우리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부음을 받은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죄의 문제에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시편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10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한 주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유혹 가운데, 시련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나올 때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늘 새로워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수 없죠. 교회에서 누구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쫓아낼 수도 있다.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타슐리케니의 원어적인 의미는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자각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주의 성령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는 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다윗은 나와 함께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지키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것이죠. 채워주시는 은혜보다 늘 버리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호수에 푹 잠기는 것 말입니다. 깨진 항아리, 아무리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은혜의 강, 성령의 강에 푹 잠길 때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모두가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전, 은혜 충만한 성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새로운 성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원하는 심령은 사실 조금 자의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자원하는 이 generous한 spirit, 부드러운 마음을, 어떤 willing spirit, 자발적인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지키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부드러워,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답게 가르치고 구원받은 자들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누릴 수 있고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영원 구원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성전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여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찬송 한 곡을 더 부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아쉽고 그리운 것이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함께 모여 찬송한 지 너무 오래 됐죠. 여러분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시 성전에서 모여 찬송 부를 때 피아노 반주 소리만 듣고 피아노 전주만 시작돼도 막 우리의 마음이 쿵당거리면서 감격의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1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으로 성가대 찬양을 들었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지휘자님께 부탁해가지고 성가대 나도 한번 껴주십사 해서 불러봤는데요. 왜 성가대원분들이 그렇게 영상으로 찬송 만드는데 많이 참석 못하는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찬송을 한번 직접 녹음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번 했는데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지휘자님이 보내주신 그 음원을 가지고 제가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 혼자 질 수 없다. 그래서 전사님들도 다 같이 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지휘자님이 보내주신 그 음원을 들으면서 노래를 녹음해 보니까요. 녹음까지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녹음할 때 제가 녹음한 것을 다시 지휘자님께 보내드리려면 반주고 뭐고 싹 지우고 제 목소리만 보내야 되는데요. 녹음한 다음에 그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래서 성가대원들이 못하시는구나. 혹시 영상으로 찬양 만들 때 함께하지 않는 성가대원들 제가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 가진 거 다 회개했습니다. 이거 찬양이라는 게 같이 모여서 해야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잘났다고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혼자 녹음하고 내가 녹음한 내 목소리인데 내가 들으니까 누구한테 도저히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니까 이미 약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 부르는 것. 찬양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찬양도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돼서 듣는 찬양도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송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 번째 기도,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50편을 읽으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둘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회개케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예배고요. 또 말씀대로 살면서 억울하게 당한 것도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잠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 말이죠. 오늘 주신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새로운 성전,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그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 이미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지키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입술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다 함께 모여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어떻게 예배 드리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뭔들 못 드렸겠습니까? 다윗이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인데 돈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윗이 무엇든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한다는 겁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예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의미적으로 생각하시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상처받고 찢어지고 연약해진 이 상처받은 내 심령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치료받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원어를 찾아 의미를 찾아보면 상하다라는 표현은 쉐바르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은 각종 제사들이었죠.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산이 쪼개는 것이 제사입니다. 살과 기름을 나누고 뼈와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눠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취할 것과 성도들이 나눌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상한 심령,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은 무엇인가? 상하고 쉐바르, 산산이 부서지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죄로 덮으려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 덮으려고,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했고,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했고,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고 덮으려고만 했던 자기의 심령을 양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산이 쪼개고 드러내는 것,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다. 죄를 죄로 덮으며 점점 더 완악해지는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감출 수 없는 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심장과 상한 심령을 꺼내는 예배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장 병들어 있는 부분, 썩은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내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의 선은 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료.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곳, 그런 귀중하고 복된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에. 저는 이 그때라는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가 저에겐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때에.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때에.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릴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번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겠다.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수소는요, 가장 좋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이 오늘 시편 51편 마지막 절을 읽고 묵상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후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하면서 네 번째 답은 각자 찾아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번째 대답,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는 저에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며 동시에 예배는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시간에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은 그냥 거창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들이대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로운 성전 주시면 이제부터 예배 정말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 빼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하나만큼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처럼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모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거룩한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